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탑을 쌓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것 하나 있는데, 확실히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정반대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시달리는 증후군 중 하나가 지위 불안증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죠. 과거 신분제 사회와 달리 지금은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지위는 곧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상석을 차지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석은 또 한정되어 있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선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극도의 피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의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향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섬김의 자리가 아닌 명예와 성취의 상석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종교적 거래를 하기 위해 공로를 쌓아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상속을 요구하는 신앙으로 변질하기도 합니다. 섬김의 자리가 아닌 상석으로 올라가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교만의 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죠. 교회의 굳은 일이나 또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나 사람들의 박수가 없는 곳, 세상에서는 사회의 약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갈 동기도 없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이죠. 투박하고 냄새나는 발을 만지시며 묵묵히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파산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 발을 닦아주시며 안아주시던 예수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건 가장 낮은 자리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뜨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위대한 높이에 도달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당신은 구름을 뚫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탑을 쌓기를 계획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겸손이라는 가장 깊은 기초를 파야 한다. 기초가 깊지 않은 채 높이 올라간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바닥으로 낮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겸손이지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사람과 부끄러움을 받을 사람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9절로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잔치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여 상석을 고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끝자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끝자리에 앉을까요? 그곳은 잔치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끝자리는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리죠. 여기가 우리가 앉아야 될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건 겸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때에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가 곧 겸손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깊이가 겸손의 깊이를 결정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의 빛이 밝아질수록 내 안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그래서 내가 텅 빈 그릇 같아 보이고 참 약해 보이고 그리고 어둠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들어오고 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말랐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데? 라는 자기 권리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버리신 그 상석을 다시 탐하는 영적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말라버리면은요, 상석에 앉으려는 영적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려는 고된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거대한 압도적인 은혜 앞에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상석에 앉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 은혜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걸어가는 겸손의 탑을 쌓을 때 그 삶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감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며, 그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그 은혜로 삶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놓치면 원망이 살아납니다.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모든 일이 그저 지치고 힘들 뿐이지요. 그걸 보상받기 위해 상석 자리를 찾아가려는 본능이 꾸역꾸역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자리를 찾아 앉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적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다들 상석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초대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잔치 자리는요, 선착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잔치 자리에 가면 먼저 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 먼저 앉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과 얼마나 가까이 앉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증명하는 신분 확인의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밥을 먹으러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며 상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허영심을 꿰뚫어 보시고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상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우며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러면은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과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은혜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조차 우리의 공로나 또는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은혜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영적 파산자와 같은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히려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바리새인과 같이 상석을 찾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 영적 보상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지요. 또 그런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면 원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상석에 앉고 싶은 본성이 다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본성을 억누르며 끝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탑을 쌓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요,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지속적이고 풍성한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엎드린 자에게는요, 하늘의 창고를 열어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겸손한 자의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한 심령, 세상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한 자에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탑을 쌓아갈 때 나를 살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오늘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겸손의 탑을 쌓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깨달으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요, 대조적인 상황을 묘사하죠. 9절에서는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자 주인의 지시대로 끝자리로 쫓겨나는 비참한 사람을 보고 10절에서는 스스로 끝자리에 앉았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건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적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상석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누르고 끌어내리면서 올라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조용히 끝자리를 찾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영광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끝자리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은 가장 상석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앉으셨냐?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죠.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요, 감히 이런 예수님 앞에 내 권리, 내 체면, 내 자존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끝자리로 내려가면 억울하고 피곤하지 않을까요? 자존감 떨어지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이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려는 자만과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또 나의 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으면, 보상 심리와 주일 예배 잘 나왔으니 내게 복 주시고 평안 주셔야 한다라는 종교적 거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높아지리라라는 말을 원문을 보게 되면 신적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동적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나타낼 때에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는 거.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높이 올라간 자는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실 거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앉는 자는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스스로 올라간 자리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니까요. 세상의 영광은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고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죠. 내가 겸손으로 나의 공간을 비워드릴 때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세상의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더라도 초조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견디십시오. 예수를 생각하며 버티십시오.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곁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며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스스로 낮은 자리, 끝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옳다 하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의 탑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이 보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옆에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상석이 아니라 끝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끝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다시 상석으로 올리신다 약속하시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이 끝자리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가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존재감도 없고
때로는 무기력한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자리로 찾아가는 그 겸손한 사람을 보시고 반드시 위로 올리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묵묵히 오늘을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